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생물들 중에 연어를 통하여서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어는 만물에서 부화돼서 민물에서 부화되어서 얼마 동안 자라고 난 다음에 바다에 내려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더 넓은 바다를 여행을 하면서 큰 고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산란기가 되면 연어는 아무데나 알을 낳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자기의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인생이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궁극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본향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들의 영원한 지옥 본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한다. 여기에 둘러붙어 있지 말라. 내 백성아,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보는 천사를 통하여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과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될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강의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읽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인 자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리 오라.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했던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멸망의 장면을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직임을 맡고 있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인도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몸까지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그의 영만 올라갔는지, 사도 바울도 삼청천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모르겠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집행을 하였던 그 천사가 마지막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도한 것은 성령입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이 자신을 감동하는 세계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 건 그리고 허연 건 종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저 천상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지금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내가 보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루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비치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다. 천국을 말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오늘의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의 빛하고 달랐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맑은 천국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여러분, 지극히 귀한 보석이 뭡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광물질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마다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의 수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놓여 있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12 사도애들의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천사 이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준다 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2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할머니들 딱 주사위같이 한쪽 면이 다 똑같은 6면이 다 똑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네모 반듯하다 라고 하는 이것은 성의 완전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균형과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선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을 표현을 할 때 네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각형은 아주 완전의 상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아주 균형 잡힌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모와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완전과 균형과 질서의 세계를 표현을 할 때에 네모로 표현했습니다. 성막이 네모입니다. 번제단이 네모입니다. 분향단이 네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모두 네모입니다. 법궤도 네모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징을 하는 솔로몬의 성전도 네모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방이 다 12,000 스다디온이다.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스다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단위인데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1스다디온은 약 200m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한쪽 변의 길이가 12,000 스다디온, 그것이 1스다디온이 200m니까 한쪽 변의 길이가 2,400km였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2,400km였습니다. 그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은 57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576만 제곱킬로미터는 얼마 정도 되느냐? 저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대서양의 넓이가 약 딱 사각형을 딱 집어넣으면은 576만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이도 그렇지만은 높이가 2,400km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상공 몇 미터를 날고 있지요? 보통 8,000m를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8km 높이를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천국의 높이가 2,400km였다.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사람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크기의 성곽을 요한이 보았다. 그 길이를 재보았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크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천국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을 하기를 그할 곳이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처가 많다고 하는 이 말은 천국에는 집 없는 서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엔 내 집이 빼앗길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국의 높이가 2400km인데 성벽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집이 있고 밖에 울타리와 같은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천국의 높이가 2400km였던 반면에 그 성의 울타리와 같은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더라 라고 합니다. 144규빗,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그 높이는 한 6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63빌딩이 65m 됩니까? 네. 어쨌든 성벽에, 천국 성벽에 성곽입니다. 성곽의 높이는 한 63빌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 안에, 성곽 안에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성이 2400km로 올라가 있더라. 가로, 좌우로, 그리고 높이로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천국의 성곽은 안전과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천국의 공간에 비해서 성벽의 높이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영육을 시험을 하는 대적이 없기 때문에 성벽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다 불모신 지옥에 던져버리고 만세계입니다. 단지 천국의 성벽의 기능은 도시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는, 도시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사람의 청량이 아니라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청량으로 할 때에 그것이고,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면은 그 크기가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가로 세로 2400km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봐 그보다 더 커요. 야야, 천사의 청량이라고 성경 그 뒤에 나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크기와 높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세계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합니다. 저는 벽옥을 본 적이 없어서 참 실감남에게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보석방을 하시는 분은 아마 이 벽옥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는 정금이었다. 그럼 정금이 뭡니까? 9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순금입니다. 성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던지 맑은 유리 같더라. 차, 금이
너무 깨끗하면 유리처럼 보이나 봐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본 그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밑에 나아져 있는 기초석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인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들 중에 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져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이 보석을 어떻게 요한이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보석을 다 봤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시대에 어떻게 이 귀한 보석을 요한인들 다 볼 수, 만져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그를 깨달아서 12개의 보석으로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안 적도 없는 그런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같이 그 기초석이 그렇게 놓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미 말을 했듯이 그 기초석 위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문 위에는, 성곽의 문 위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의 바닥의 기초석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영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1절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아이고, 그만 돈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나 천국에 우리 사람의 수치를 계산을 하더라도 2400km 되는 그 평면의 길만 하더라도 전부 금이더라. 천국의 표현들 가운데 또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엄청난 대문이, 여러분, 큰 성입니다. 그 성의 대문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또 규모가 크겠습니까? 조그만한 집은요, 집도 문도 조그만하지만 큰 집은요, 문도 큽니다. 우리 저 서울 남대문, 여러분 집에 아파트 문보다 더 큽니다. 왜? 성곽이 그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크다 이거죠. 천국의 성벽이 65m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벽의 문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개미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그 문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엄청난 대문이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진주는 가장 비싼 보석입니다. 상인들은 일생 동안 큰 진주 하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찾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상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주 하나를 만나면은, 진주는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주먹만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큰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다. 그 가치가, 그 소중성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이지. 천국의
모든 길들은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것이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조금의 티끌도 없는 아주 맑은 유리, 마치 속이 내려다 보이는 끝과 같은 금으로 되어 있더라. 성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봄에 햇살이 비치는 연못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탁 튀어 올라가고 물속으로 탁 들어갔을 때 그 반짝이는 모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엇과 같더라. 무엇과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같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사람의 언어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람의 언어 가운데 최고의 보석이었던 각종 귀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상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 무엇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할 때에 세상에 무엇에 탐욕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자기 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놔버립니다. 어린아이 그러지요. 아마 선우나 민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짜증을 부려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만 주면 딱 그칠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으니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일곱 교회에 알려주어라.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잡고 있는 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천을 갖고 있는 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좋은 것만 주면은 지금 있는 것 다 놔버립니다. 천국의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보여주고 지금 잡고 있는 것, 지금 고통당하는 것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인내해라. 너 세상에 둘러붙어 있느냐? 떼나와라.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잠시 동안 있는 환난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돌아갈 집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실존하는 교회이면서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나타내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였던 초대교회의 초라한 교회와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를 하는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와 비교를 하면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경이 그 전부 다 문자적인 것을 끝낼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외형적인 건물과 그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신부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부분에 나타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의 아내다 그것을 말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있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을 기다림으로써 신부다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부다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 21장 10절 이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9절에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을 해놓고 그를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이 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참교회, 완전한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였습니다. 참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원은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교회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기원은 참견교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큰 음녀, 그것은 거짓교회입니다. 큰 음녀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철저하게 세상에 속하였고 그가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교회는 세상의 음녀 교회하고도 달랐고 세상의 불완전한 교회하고도 달랐고 완전한 교회가 천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를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교회라고 하고 천국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승리교회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그 본 것을 가지고 1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더라. 완전한 성도의 모습이 이렇더라. 완전한 박정자 권사의 모습이 이렇더라. 세상에서는 온갖 속된 것이 섞여 있지만 완전한 송수자 집사님의 모습은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할까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참 교회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느냐?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에 냄새가 나는가?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에서 빛이 나고 있느냐? 저 천국의 교회를 보고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막 이래 살다가 거기 가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는 저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본을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교회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다듬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상의 교회를 목표를 하고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천국에 12문이 있더라.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곽의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기초는 12사도고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조화를 말합니다. 결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기초요, 구약교회는 문이다. 구약에서 얼굴을 덮은 수건이 벗겨지면 신약이 되고 맙니다. 구약은 신약 위에 설 때에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그게 진짜 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의 문은 각각 3개씩 사방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각기 살던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두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편과 서편은 서로 반대입니다. 2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반대에 있지만 그곳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를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 체험을 강조를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리를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 습관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거나 어리석다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내 신앙하고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의 이름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초가 12사도들의 이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생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가 일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사역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서는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약간의 교리가 다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교나 침례교도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서로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한다든가 시기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 문이 2400km나 떨어져 있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여러분, 이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12사도는 각기 개성이 뚜렷했지만은 저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서로를 용납을 하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장래에 있을 일들의 다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를 실체처럼 붙들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끼리 전부라고 그림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로 모였다. 장래에 있을 일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그림자는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모양이 나타집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입니까? 저는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하고 같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수원입니다. 행주입니다. 12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했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는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상교회는 저 완전한 교회, 천상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신랑이 영광스러운데 만약에 신부된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옆에 같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 순결한 신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아름답게, 자꾸 선하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무너질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핍박과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의 세계를 소망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요, 고난받는 세상의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고향이요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 다음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신부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부의 신부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을 하고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원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환상의 결론 부분인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성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믿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참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억지로 해서 된 일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이 갖다 줘도요 모릅니다.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돼지가 진주를 좋아합니까? 떡 한 조각을 더 좋아하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요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좋은데 이거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결정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좋은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게 그렇게도 무식해 보인다 이거지. 이게 그렇게도 미련해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것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진다 이거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이게 환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받은 양무리를 먹였던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교회 일이 직장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직장보다 귀합니까? 그래 돼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직장보다 더 귀해야 이게 정말 계시록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순간의 환난에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장차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영원하고 화려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